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그냥 쓰던 거 지난 교회에서 1300개 제 메시지를 다운받아놨는데 아직 못 올렸어요. 못 올리고 그것도 다 이제 이 노동력이 필요한 거라서 지금 그 예전에 올려놨던 거가 주로 몇 개가 더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서로가 이제 맞춰가야 되는 그런 교회. 그동안 그냥 여러분이 딱 앉아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는 거 먹고 이제 그러다 오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는 여러분의 그 품이 필요해요. 발품이 필요하고 이렇게 헌신이 필요하고 오늘 사실 우리 둘째 아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 친구가 재능이 있었구나. 그동안 늘 7렐레 8렐레 그래갖고 그냥 늘 그리고 주짓수 선수예요. 그런 것만 알지 실제 잘 몰랐는데 잘하네요. 잘하고 또 옆에 우리 딸내미들도 똑같이 어릴 때 같이 컸던 친구들이라 저 우리 거룩한 동네 있죠? 수색, 병우 수색에서 이렇게 함께 아주 무지막지한 동네거든요. 그 동네가 아주 있을 것도 없고 없을 것도 없는 동네인데 저는 수색이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색초, 연서중, 숭실고 이렇게 나와서 50년 살다가 역천동 1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광명으로 이사 가서 이제 광명 사례가 이제 시작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됐나 이제? 돌아가자.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셔서 성별하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거적대기 같은 저 인생 속에 보화 같은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이런저런 잡신에 미신에 매이거나 맹신하고 믿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 믿을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 영광의 복음교회 함께 한 공동체 내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주시고 세가적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며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016년 정도에 제가 요한복음을 또 성경을 잘 안 읽었었어요. 왜냐면 한 21년 반 동안 성경을 잘 안 읽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기간 동안엔 어느 단체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다 정리해 주니까 정리하고 내 앞에 있는 땡땡 수첩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였고 저도 사모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이렇게 전체 홍보하는데 역할을 했던 또 그런 사람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돌아다 보게 되면 성경을 계속 읽지 않는 만큼 몰라지는 거죠. 근데 훈련으로 믿음이 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이런저런 모임에 간다고 믿음이 커진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고 그래서 어쨌든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애썼는데 그게 되게 무례한 전도였다는 거를 남의 형편을 상관도 안 해. 그냥 또 복음 모르지? 이거예요. 또 복음 모르잖아.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복음 모르는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말을 쓰잖아요. 기존 교회, 일반 교회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세우는 교회를 감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 분위기, 그런 정서 속에서 저는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그랬으니까. 근데 성경을 조금 주의 은혜죠. 주의 은혜 가운데
자의 반 타의 반 이렇게 또 교회를 독립해 나와서 또 우리 지난 교회에서 인도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무리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뭐 못 들으면 영적 문제 가득한 거죠. 그리고 또 중간 사라지면 못 깨달은 놈이죠.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살았던 제 과거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하고 회개했었고 그리고 하지만 너무 주의 은혜가 컸었어요. 은혜가 컸고 그 시간도 되게 영광스러웠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걸 물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더우신가요?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에어컨 바람을 좀 세게 해줘도 될까요? 좀 더운 것 같이 창문 닫았기 때문에 바람을 좀 세게 하시면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문장 잘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지 성경을 연구도 하지 하지만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 내게 대해 증언하는 거야. 내게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빨간 글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너희 보고 있지? 그 성경은 사실은 내게 대한 거야. 내게. 다른 거를 꺼내면 안 돼. 치유를 꺼내거나 거기서 뭐 구제를 꺼내거나 다른 걸 성경 가지고 별 좋은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성경의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라고요. 기록한 이유가. 그러면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실제 너희가 나를 보면서 결국은 나한테 오지 않으려고 그래. 왜?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너희가 안 믿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은 안 믿는다 이야기예요. 물을 포도주 안 믿었어. 니고데모 안 믿고 돌아갔어. 나사로 죽어 살아난 것도 사실 마리아 마르다는 다른 믿음을 갖고 등등등 다 안 믿는 이야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7장 말씀 볼까요? 7장 몇 절일까요? 요한복음 7장 31절 7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역시나 말씀을 잘 보세요. 무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예수님의 행한 것보다 많을까? 그 얘기예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너무 많이 행했어. 얼만큼 많이 행했냐? 야, 메시아가 오셔도 이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중요한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어떻게 얻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 기도는요. 하나의 행위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택해.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물론 개 중에 나 지옥 갈래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옛날에 연남동에서 복음 전했는데 이제 말하다가 이제 천국 지옥을 얘기해서 영접 이제 복음 전했고 이제 복음 전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뭐라고 말하게 다 잊어버렸는데 많은 떠났고 뭐 있잖아요. 이쪽 뭐 다 잊어버렸네. 뭐 무슨 문제 투성이. 너 이러면 지옥 가. 만나면 천국 가. 누가 지옥 가겠냐고요. 이거는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택할 수밖에 없어요. 또 10억 가질래 거지 될래. 당연히 10억 가질라 그러지. 이걸 동의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이거만큼 영접했다라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영접했다면 그 다음 삶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져요.
예배 귀하게 여긴다랄지 이런 게 그렇지 않는데 영적 기도를 따라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미국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지옥을 가장 많이 보냈던 기도 그 기도가 영적 기도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영접 많이 시켜봤어요. 근데 뭐 그것이 한때는 막 그냥 되게 목표인 것처럼 여겨져 됐었는데 그건 좀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지금 이 본문 말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쭉 넘어가서 우리 7장 5절 기가 막힌 얘기가 또 있는데요. 7장 5절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형제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저랑 같은 성경이죠? 이런 것들 처음 보죠? 왜? 안 읽었으니까 처음 볼 거예요.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각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자랐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형제가. 예를 들면 민재가 예수님이야. 하은이 언니가 안 믿는 거야. 아유 웃기고 있어. 이러는 거죠. 지금 무슨 그리스도야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모양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7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예요. 이해 가시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결국 뭘 쓰냐면 20장 31절 지난주도 봤죠?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를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개요. 제가 뭐 교육상의 목표가 필요할 때는 칠판을 적어요. 뭐 저분도 똑같네 그러지 마시고 저는 잘 안 좋은데 교육상 성경 개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뭘 했냐면 성경의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이렇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뭡니까? 오셨다고 성취됐다고 실체라고 실체 응답된 걸 말하고 있다. 구약은 예언이고 모형이다. 신약은 성취이면서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모형의 모형. 그걸 보고 실제로 저기 저 아파트에 34평짜리가 이런 모양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다. 원형 이런 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모형이기 때문에 폐기가 되는 거예요. 왜? 실체가 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 대신 그리스도. 성막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원래 성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원형이 모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에 거의 18cm, 20cm 이상 되는 그 휘장 천으로 짠 거예요. 그게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올라가지만 거의 10몇 미터가 높이가 위에서부터 쫙 갈라진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막힌 담을 허셨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충족시키셨고 구약을 완성했다. 그 의미로 성막이 그때부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 올 때 아침부터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양이나 뭐 비둘기나 송아지 돈 되신 분들은 송아지 끌고 주차할 수 없는 이곳에 와가지고 소 끌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겨우겨우 어떻게 올라 2층인데 겨우겨우 끌어올리고 여기서 잡아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의문은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안 지내 지금. 메시아를 안 믿으면서 제사를 안 지내요. 신기한 구조죠. 성경계 두 번째, 오늘은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별히 모세오경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다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다 중요한데요. 이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그 사람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자꾸 뭐 기도, 은사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그렇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 따라서 교회의 모양새가 달라요.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주로 어디 읽는가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는다.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저도 잘 못 읽겠어요. 뭔 말인지 우선 모르겠고 굳이 해석이 안 되는데 보려고 애쓰고 싶지 않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만 전체 다 이게 계시의 내용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1장 1절의 말씀이 무슨 문구예요? 계시록 1장 1절. 네? 또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만 딱 이렇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 내용이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내 꿈꾸고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자, 모세오경을 오늘 좀 볼 건데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모세오경은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창세기가 있어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역시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3개까지 알아야죠.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 아들은 내신기 그래가지고 제가 기가 막혀. 청소년 신학원 나온 친구예요.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사람 이름 같죠? 모세오경 이해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성경 모든 말씀은 다 구약 말씀이에요. 다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 성경을 의지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신약이 아니면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앱으로 검색해 보세요. 메시아라면 안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단어는 개역개정만 하더라도 신약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잘 안 나와요. 따져보면 그 의미가 아닐까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구절이 구약에 안 나와요. 검색해 보세요. 그런데 구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누군지 하나 맞춰보세요. 눈이 좀 크신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행신동 쪽에 살아요. 무원 그쪽에 사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안양에 살았대요. 그리고 풍양 조가래 누굴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모아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더라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어떤 거는 임마누엘 다윗의 아브라함의 씨 이래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말을 딱 해요. 하지만 그 의미 있는 말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그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가깝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1차 내용을 설명하려고 서술하는 2차 문장도 있어요. 서술하는 것을 서술하는 3차 문장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메시아가 안 보여요. 그런데 신약을 읽고 나면 구약이 메시아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약이 이거 그리스도 의미한다. 이거 그리스도를 의미하냐. 이 그리스도 말하고 있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좀 빈 구석들을 채우고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경은 왜 기록됐어요? 무엇을 하려고?
말 막 하세요. 괜찮아요. 뭐 부끄러운 건 잠깐이니까. 들어도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어요. 아멘입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으면 모세오경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딴 얘기 말하고 있으면 이건 위배되는 거죠.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모세가 있겠죠. 이거 뭐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에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받는 대상자 이름이거나 어떤 경우는 쓴 사람 이름으로 기록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세 개 편지예요. 뭐 1, 2, 3, 4. 고린도가 쓴 편지, 이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거지. 이런 식으로 창세기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가지의 경전, 5가지의 기록을 의미한다. 그렇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부터 거부해요. 이거 모세가 쓴 거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모세가 썼지만 편집됐어. 많은 사람들이 넣었어, 내용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수주의 계열에서 저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택하세요. 그냥 반쯤 적혀 있겠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 2.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여러분 어떤 거 믿습니까? 네. 말씀도 있다라고 믿게 되면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요. 나중에 뭐 믿을 게 없어요. 별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성경 이렇게 발로 못 밟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못 넘어가게 했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이렇게 휙 넘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버릇없이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뭐 그냥 전 성경 버리는 거 지금 저는 잘 못 버려요. 왜냐면 이게 괜히 뭐가 불교한 것 같아갖고 그런데 그렇고요. 자,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오경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야, 이거 엄청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읽은 동원해서 말해보세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언제 기록했을까요? 저 스파이 하나가 있네요. 언제라고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오경을 쓴 다음에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쓴 거예요. 그게 되게 큰 의미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켜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거의 430년 동안 그 노예살이 할 때 270년 정도는 요셉의 영향권 아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200년 이상 지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저 민족들이 득세하는 걸 보고서 그때부터 이 나라를 찌어누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200만, 300만이 되면서 막 국현이 막 나오기 시작해. 갈등 없어지잖아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수단 사람들이, 시커먼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그냥 한 1000만이 됐어. 그러면 갈등이 일어요. 민족 간에. 그런 것처럼 애굽에,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아시죠? 애굽은 이집트에 지금. 이집트에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보게 되면요. 다 누런데 한 지역만 아주 그린한 지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게 아프리카.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큰일 났네. 한번 수습이 안 되네. 아프리카. 이게 무슨 문화죠, 이게? 수유주 문화인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그림이에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구글어스 아시죠? 구글어스. 청년들 아시죠? 구글어스 통해서 보면은 여기만 그림이에요. 다 누래요. 다 사막이야. 이집트가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다가 너무 종살이가 힘들어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하는
사건 이후에 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출애굽한 사건 이후에 왜 썼을까요? 왜? 목사님 그냥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우린 그거 안 맞아요. 우린 MBTI상 P형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니면 이렇게 목사님 너무 ESTJ적인 해석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전 공부를 성경을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알아왔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출애굽 사건이 썼다. 모세경을 왜 썼냐? 이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자, 도훈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말해보세요. 그래서 도훈이도 고를 수 있어요. 같이 들었던 대현이도 뭐 한번 섞어보세요. 뭐 어떻게 다은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또 좋네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세경은 더 후대가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출애굽한 200만 명한테 읽힌 거예요. 이거는 200만 명이 이걸 읽은 거예요. 200만 명이. 그러니까 후대에 주려고 쓴 게 아니고 현재 200만 명한테 이걸 읽히려고 알게 하려고 쓴 거라고. 이런 고민을 해야 성경이 맥락이 보여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뭐 이건 이제 기록한 목적, 인도하셨다, 살아계심 이해 가지고 우리는 왜 이거 왜 썼냐고 왜 성취하려고 성취하려고 다 맞는 100점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다 맞는 이건 나중에 나와야 될 얘기고 왜 썼냐면 자 얘기 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디 여행 간다면 무조건 따라왔어요. 하은이, 예은이, 빛이 진리 어디 여행 간다면 따라옵니까 지금? 따라오는구나. 우리 아들들은 안 따라와요. 아들들은 어디 가는데요? 왜 가는데요? 세 번째 뭐가 나와요? 뭐 먹는데요? 뭐 먹을 건데요? 가서 뭐 그냥 생선 안 가. 이거든요. 어렸을 땐 무조건 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5명의 여행을 가도 고민이 많죠. 200만 명이 따라 나왔어요. 찬성하는 사람, 찬성 있겠죠? 찬성, 아싸, 드디어. 또 반대. 왜 반대할까요? 난 지금 여기에 인간관계가 있고 여기 지금 내 재산이 있고 여기 내 집이 있고 내 소유가 있는데 이거 다 어떡할 거야? 우리 할머니 아파. 우리 아버지 아파. 우리 아들 지금 애고밖에 들어가고 지금 초등학교 과정 마치고 있고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엘리트인데 예를 들면 반대 의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중도파 강상 있죠. 중도. 제가 중도에 있었거든요. 중앙도서관. 중도. 항상 중도였어요. 이렇게 항상. 보세요. 찬성하는 사람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문제 이제. 나중에 이 사람도 문제가 돼요. 왜 반대 왜 했을까요? 왜 가는데? 어디 갈 건데? 네가 누군데? 네가 무슨 힘으로? 우리 가기 싫어. 대책 있어? 학교 어떻게 갈 거야? 내 밥은 뭐 먹을래? 물은 어디 있어? 병원이 있어? 집은 있니? 광야를 어딘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 가는 그 길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도 사실 인생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인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근데 이 말 자체는 갈 바를 모른다가 아니라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차원의 각도의 이야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고민거리인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을 당신만 아시냐고. 나는 모르고. 그 길을, 그런데 연세 나이를 50, 60, 70 먹고 보면 잘 모르고 왔지만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면서 눈물이 쭉 흐를 때가 있잖아요. 애들은 몰라. 이거 조금 먹어보면 야 인생사 희노애락이 그래 쉽지 않다. 생로병사 기억나십니까?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우리 모두의 삶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스티븐 잡스가 죽어도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제가 좋아했던 오드리 헵번이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예쁜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도 누구 좋아하나요? 얼마 전 돌아갔던 그 누굽니까? 이선균 씨인가? 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왜? 그냥 늘 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라지고 돌아가시니까 이 마음이 아픈 거죠. 특별한 뭐가 없어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 200만이 나오는데요. 반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이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막 쓴소리하고 중례산예하고 책임을 묻고 모세가 살겠습니까 이거?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다고요? 80 부름받았는데 이 부정맥이 없어도 좀 돌아가서 판국이에요. 200만 중에 100만만 말해도 되려? 아니야 한노이 말해도 내가 죽겠는데 아니 200만 중에서 반이면 100만이잖아요. 100만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고요. 나가면 짱돌 맞을 것 같고 나가서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취해서 언약 성취해서 인도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보이고 납득시키려고 모세경을 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위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알아감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가치를 알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 하니까 응답하더라. 이거 하니까 뭐가 병이 낫더라. 이거 하니까 무슨 불미스럽고 힘든 일들이 해결되더라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신비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 이렇게 믿으면서 좋다라고 모여서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문제 생겨보세요.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말을 듣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많지도 않았어. 다들 잘 가세요. 저 혼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200만 인구 중에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분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의 그 불안함과 그들의 문제 나는 가기 싫은데 이것을 그들이 비난하고 비평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투정 부리고 하도 말을 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모세경을 기록했다가 답입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글을 그냥 씁니까? 저는 어려서 그 김창완 씨의 청춘 김창완인가? 순인가? 산울림 김창완 씨의 청춘 그리고 저는 누구였죠? 어디서 누구 말씀드렸죠? 김종호 씨의 하얀 나비 아세요? 김종호 씨의 하얀 나비를 수상한 그녀 영화에서 여자분이 불렀어요. 어느 배우가. 그 노래가 어렸을 때 그렇게 저때 큰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무슨 로봇입니까? 노래가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 이렇게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여러분들 이 200만 인구가 이 반대를 하고 이거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막 외치는데 이 모세가 마음을 둘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처음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네 형을 세우겠다. 내가 지금 바로왕 앞에 가서 아니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나 여호와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널 보냈다고 해라.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예은아 청와대 가갖고 국방부 가가지고 우리 연목의 복음교회 좀 확진시켜달라 그래요. 가겠습니까? 목이 많은데 좀 보건복지 연락해가지고 좀 방역 좀 해달라고 말을 하면 예은이가 도라입니까 하게? 간다고 쳐.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최 목사라고 말이죠. 갔는데 그분이 최 목사 누군데?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가서 뭐라고 말을 해? 바로왕이 모세 내가 너 알겠어 안면 있는 것 같아. 너 그때 범죄하고 도망갔잖아. 근데 야 누가 일 시킨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스스로 계신 자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모세에게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나는 저 하나님 알겠어. 알겠는데 말을 전달하려니까 믿겠냔 말이야 이거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응답 받았어. 아멘이야. 근데 우리 애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난감한 거죠. 그리고 왜? 엄마 아빠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굳이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하면 애들이 엄마 알았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아침에 제가 좀 기분이 좀 들떴는지 조금 이렇게 요즘에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돼요. 왜냐면 계속 뭘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좀 급해. 굉장히 지금 이제 또 가족같이 아니야. 또 간만에 또 마음이 좀 더 급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판하고 비평하고 고소고발할 때 모세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의 본인은 알겠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쓴 게 모세오경입니다. 타나크라고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저희랑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39권이지만 그들은 39권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한 권으로 봐요. 예를 들면 그런 형식 때문에 그들은 39권이 안 되지만 똑같은 내용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똑같이 그들도 보고 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도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왜? 모세에 쓴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말하잖아요. 선지자의 글은 성경 대부분 전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사무엘상하 누가 썼습니까? 선지자가 쓴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쓴 거예요. 모세 또한 사실은 선지자예요. 구약은 다 선지자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도 왕에 쓴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선지자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 그러면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구약을 말할 때 성경 아니면 대표성 가지고 모세에 쓴 글 또는 모세에 쓴 글과 시편과 선지자가 가르쳐 하로되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모세오경은 성경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기차가 가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죠? 엔진 있는 그 기관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든지 앞에 있나 뒤에 있나 기관차 그 엔진 그게 코리엘 계통의 장로님 기차 대가 엔진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야겠죠. 기차의 앞대가리 기관차가 있을 때는 것처럼 성경의 앞에 있는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아니면 성경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이해, 모세오경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계속 모세가 쓴 걸, 오늘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모세가 쓴 걸 봐라. 그러면 모세오경 이렇게 말했고요. 모세오경을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창세기는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모세가 경험치 못했던 창세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 그리고요. 잘 알잖아요. 타락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인가요? 노아 홍수 사건. 대표적인 사건들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백성들이 흩어져요. 언어가 섞이면서. 바벨탑, 자, 아담의 문제,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방법이 뭡니까? 가죽옷.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셋을 세우고 노아 시대 때 죄의 관영함 때 방주 사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 죄의 큰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바벨탑을 2개 세웠다. 이렇게. 11장이구나. 11장 바벨탑 사건의 답은 뭘까요? 아담 사건엔 가죽옷, 아벨에는 셋, 그 다음에 시대의 관영함 노아 시대 때는 방주, 바벨탑 사건 때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등장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바벨탑 사건에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 백성들한테 믿음의 조상 한 명을 세우는데 그 한 명이 아브라함. 그래서 11장 보면은 반이 바벨탑 내용 이야기고 반이 아브라함 얘기가 등장해요. 그때 아브람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머지 11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중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이야기.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나오기까지 결국은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는요 1장 2장 끝이에요. 창세기라고 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창조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글을 쓸 때 강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쓰거나 표현을 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는 너무 작은 얘기로 지나가요. 그리고 뭐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그리고 뭐 둘째 날 조금 세밀하게 언급하는 다음에 끝이에요. 이런 50장 중에 2장 정도를 거의 25분의 1을 창조 이야기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라는 말로 하고 말거든요. 조금 제목에 고민이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2장하고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3장부터 11장까지 해요.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 사역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예요. 아담 가정 이야기예요. 노아 가정 이야기예요. 요새 예수님 가정 다 가정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부부간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목회자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서 도와준다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우리 이런 신혼부부들 얼마나 위기일까요? 10년까지가 위기라고 보는데 위기 없죠. 위기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 결혼하고 살아갈 건데 우리도 겨우 살아왔는데 지도 살아갈 생각하니까 여러분 애들 학교 대학 가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끝나는데 남편이 또 문제고 아내가 문제 그런 것처럼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가 11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창세기는 누구 얘기가 제일 많다?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이름이 거론돼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정도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않으면 왜 자꾸 요셉만 강조하냐고. 고생한. 왜 자꾸 요셉만 묵은들어지냐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가 마태복음 신약을 여는 1장 1절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을 탁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창세기는 아브라함 얘기가 거의 몇 프로입니까 이게? 거의 80%? 80%가 그 아브라함 중심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얘기를 알잖아요. 그 다음에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물론 시작의 의미가 많이 있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우선 개요니까 넓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창세기는요 모세가 경험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아브라함 못 만나봤어요. 모세는 이삭, 야곱, 요셉을 못 만나봤어요. 어떻게 창세기 썼을까 그러면?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배를 당해서 아주 그냥 파토난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 사회에 장로 제도가 있었어요.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정한 작은 형태의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공식과 합법화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이미 그들은 어떤 형태의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있었다. 그들은 구전으로 부모를 통해서 민족 간에 공유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시내산 올라가서 대화하고 만나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님에게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정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쓴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거의 800년 차이 나요. 800년. 근데 아담과 차이는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여러분 8,900년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한국이 1910년도에 대한민국이 시작됐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네 이때. 잃어버렸네. 조선시대가 제가 66년생이에요. 1910년이 조선시대가 10년까지 였다면 전 조선시대 이후 56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가 태종태세 문단세가 뭔 이유. 지금 뭐 우리 권사님처럼 연세가 한 80 가까우셨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얼마 안 된, 조선시대가 끝나고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때 그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지금 살아오신 거거든요. 6.25 끝나고 뭐, 그쵸? 6.25 경험한 분도 계시고, 6.25라고 그래봐야 1950년도인가요? 6.25가? 50년도면은 조선시대 끝나고 40년 뒤에 전쟁 난 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가 되게 먼 나라, 먼 그게 아니에요. 까마득하지만, 그러면 모세부터 아브라함까지가 8,900년 전면요. 굉장히 먼 시대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걸 생각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성경이요. 몽롱한 상태에서 읽어야 되는 그런 경전이 아니라 굉장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런 거에서 묻는 자세가 필요한 그런 얘기. 아까 말했잖아요. 연구학원이와 성경을 그 당시에 연구했다는 거죠. 우리 연구 안 하죠. 왜? 말하는 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해요. 저는 되게 그런 방식을 안 좋아해요. 그런 설교를. 첫째, 뭐 둘째 뭐 이런 거를. 왜냐면 묵상을 여지를 안 주잖아요. 그냥 요대로 말씀을 이해되는 거니까. 전 오히려 그 성경에 흐르는 어떤 서사랄지 흐르고 있는 그 맥락들을 온전히 더 아는 것이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출애굽기는 몇 년 동안의 기록일까요? 몇 년 동안에? 광야를 몇 년 가죠? 40년. 출애굽기는 몇 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청년들이 말해보세요. 네? 2년? 출애굽기요? 네, 출애굽기. 40년? 네. 또 다른 분? 30. 뭐야 이거? 30. 뭐 찍는 거야 지금? 또 없나요? 또 자 40 나왔어. 30 나왔고 또 없나요? 자 진리 몇 년? 45. 45 또 뭐야? 45. 또 우리 권사님 대표로. 몇 년? 100년. 아이고.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좋아요. 좋습니다. 자, 지금 30년부터 100년까지 나왔습니다. 40장, 출애굽기 40장, 17절. 40장 17절 같이 한번. 출애굽기 없는 분도 혹시 있습니까? 다 있죠, 성경에? 어떤 분은 성경 없이요 그런 분이더라고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다음에 1년 뒤 초하루에 성막을 봉헌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후 1년간의 기록입니다. 1년간. 40년 틀렸어요? 100년 틀렸습니다. 30년 틀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1년 뒤에 성막을 짓고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등등등 하면서 시내산 주변에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완성할 때까지 한 9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40년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광야 40년 같지만 출애굽기는 1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1년 동안의 기록.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네. 1년 동안에. 출애굽을 기억나시죠? 모세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레위인과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고 준수한 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엄마가 키우다가 바로왕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인 죽여라 라고 말을 해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엄마가 그 아이를 물에 띄우고 그 아이를 바로왕 딸이 키우게 되었다라는 내용 알잖아요. 40년까지 광야에 있었고, 왕궁에 있었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편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는 광야 생활 도망가 40년 동안 살고 있다가 80에 부름받는 과정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주고, 재앙 왔을 때 이게 재앙의 기적이에요. 자 보세요. 개구리 재앙 있잖아요. 개구리가 애굽 사회에만 들어갔습니까? 함께 괴로운 거예요. 함께. 너나 나나 다 괴로운 거야 이거는요. 물이 다 피가 됐어. 애굽 사람만 피가 아니라 우리도 피가 됐다. 우리가요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 거저먹는 식의 응답이 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무병장수, 대박 이런 거 있잖아요. 대박 운수 이런 거. 근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할 때 실행했던 많은 기적과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해서 힘들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마지막 뭐가 등장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며칠 길을 가라고요? 사흘 길을 가서 제사 지내라. 제사를 지낼게 안 지낼게요? 잘 보세요. 지내는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어. 아니 제사를 지내라고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 제사를 지낼 흔적이 없어요. 바빴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0만이 떠들기 시작하니까 와 어디 가냐 여러분 밥을 먹어도 그릇만 해도 그릇이 200만 개가 필요하고요. 화장실을 가더라도 물도 200만 개가 필요해요. 물도 살겠냐고. 사과를 먹으면요 200만 개, 닭을 먹으면요 그냥 몇십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길을 갈 수 있냐고요.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당근이죠. 모세가 너무너무 지금 좋아요. 당근 꺼주세요 그거. 이게 그런 길을 가니 모세가 간이 안 녹겠냐고. 이게 부정맥이 안 나오겠냐. 어떤 것도 이거 다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런 가정 가운데 출애굽이요 오히려 종으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해방이 되었는데 더 고민스러워. 교회를 가면 나을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 더 힘들고 11조까지 내라 그래. 헌금 내라 그래. 또 안 가면 눈치 보여. 수요일은 또 뭐 금요일은 또 뭐고 새벽은 또 뭐냐 그러는데요. 이게요. 예수 믿으면 좀 낮을 거라는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일상생활에 큰 나아짐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저는 장로교 합동측자라는데 그런 쪽 보수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진 않아요. 순복음 쪽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막 삼중 축복 해갖고 뭐 뭡니까 이렇게 막 복받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입을 크게 하게 돼. 그런 식의 신앙을 저는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응답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응답 위주의 신앙생활은 좋지 않습니다. 응답 오면 아멘. 여러분 아이들에게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잔소리 계속 하세요. 먹지 마라. 밤에 뭐 먹지 마라. 통닭 좋지 않다. 그거 뭐 밀가루. 그래서 말을 하는 게 낫지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잔소리를 교육하든 하든 간에 이게 맞는 것이지 막 기도한다고 애들이 오늘 갑자기 밀가루 안 먹고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요. 뭐 교회를 가니까 개요니까 출애굽기는 1년간의 기록이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결국 뭐하냐? 성막을 만든다. 성막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표고 이걸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적은 거예요. 출애굽기는 경험한 다음에 1년 뒤에 적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뭘까요? 성막을 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성막을 운영이다. 운영하려면 누가 할 건데? 레위인들이 해. 레위 지파들이 해. 이거 그거 대제사장을 뽑아. 제사는 이렇게 드려. 제사는 상번제가 있어요.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아침에 오픈할 때 제사 드려요. 마감할 때 제사를 드려요.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7월 14일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때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요. 제사에 대한 법규, 화제,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것들, 제사의 제도,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레위기에 도움되어 있어요. 레위기는 레위인들이 줬던 제사 매뉴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읽고 있는 거죠. 성경이니까. 사실은 레위인, 우리도 영적인 레위이죠. 따서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모든 제도를 넣어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민수기는요. 백성민자, 뭐 수학할 때 수, 세는 거예요. 백성들을 세본 거예요. 나올 때 1차
1차 왔던 모든 사람들이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래서 2세대한테 2차 다 죽고 난 다음에 처음에 셌고 40년 동안 다 죽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백성을 세는 거예요. 백성들을 셌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백성 민자니까 백성들을 세봤구나. 근데 큰 차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정탐을 할 때 불신앙했던 모든 남자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죽었다라가 민수기 내용이죠. 쉽게 요약되는 거예요. 신명기 뭡니까? 말씀드렸죠? 신명기 이게 거듭신인데요. 거듭신. 그러니까 거듭해서 명령을 기록한 거예요. 신신당부할 때 이 신자예요. 신신당부가 뭡니까? 야, 좀 그만. 야, 아빠가 자꾸 얘기하는데 신신당부 하는데 제발 좀 치마 좀 길게 입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니 그게? 다르도 안 입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신신당부하는 것처럼 백성들한테 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남았으니까 다시 당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읽으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었던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 강 나오면은 가나안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크게는 7개, 작게는 3개의 설교를 정리해 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럼 이게 내용을 보면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라. 그렇죠? 율법이 그 당시엔 복음이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그 당시는 구원받는 거였어요. 율법을 못 지키면 그거 대신에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역할을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대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우린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죄가 가득하지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명기에서 계속 이 사람들한테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을 건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등등등. 자, 십계명 한번 외웠었죠? 십계명 1계명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어요. 2글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3글자입니다. 이름과 관련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4계명 안 지키면 죽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 아빠 최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빵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칠칠맞게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팔 빼가는 거 이렇게 외웠었는데 신학 때 외웠던 거 이거. 9계명 뭡니까? 9개인데 10개라고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10계명은 뭡니까? 다 있는데 또 탐내는 거죠.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 모르면 치울까요? 갔었어요. 근데 이런 10계명이 있지만 이것을 준수하고 여러분 10계명 폐기됐으니까 부모한테 뭐 말 막 할래. 부모 뭐 효도고 뭐 난 필요 없어. 그게 자체가 율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직접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고 율법을 귀하게 됩니다. 율법도 거룩한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율법도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창출 레민신에서 모세경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는 항상 그들은 모세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성경을 삼은 거예요. 그렇죠? 모세경은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잘 아시죠?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성취하려고 성경이 쫙 써졌다가 말도 되는 것이죠. 한번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모세오경이 왜 써졌냐면 출애굽 사건 때문에 써진 겁니다. 백성들의 불만과 그 고소고발 때문에 그 불평 잠재우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면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출애굽이 왜 다른 방법 많았을 건데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왜 출애굽을 이렇게 시켰을까요? 그 답이 2장 24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혼란과 울부짖음과 탄식에 응답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이삭, 그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 구원도 그 언약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99세인데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코 막고 이렇게 크게 웃었거든요. 안 웃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발생됐고 그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이신칭의. 그렇죠? 로마서 4장과 연결되죠. 로마서 4장은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데 그 말을 할 때 동원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이에요. 이게 놀라운 성경이요. 이 거미줄이요.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세밀하게 이걸 보면요. 소름이 짝짝 끼쳐요. 그때 얻는 충만과 느낌과 안정감과 이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가득한 그 마음이 믿음의 기준이 된다면 안 흔들립니다. 막 응답이 오면 막 그냥 흥분하고 안 오면 다 자빠지고 그렇게 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판단이 돼요. 이분 말씀을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분은 성경에 뭔지 모르시는구나. 그럼 등등등.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그냥 몽롱한 채 거의 뭔가가 이렇게 마약을 먹고 혼미한 상태에서 몽환적인 상태에서 글을 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저는 계시란 말을 신천지 많이 쓰는데요. 계시란 말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계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깨닫는 의미에서의 계시, 그런 어떤 통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꿈에서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영식아, 네 하나님, 나다. 네, 동쪽으로 가. 동쪽에 왜요? 귀인을 만날 거야. 이런 식의 영식아, 설교 준비해. 분문 받아라. 이런 적 없어요. 설교 준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하는 설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십니까? 박조준 목사님 아십니까? 박조준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후임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한경진 목사님 이제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박조준 목사님 계시다가 갈보리 교회인가 이렇게 다시 한 걸 아시는데 그분이 웨이크 교단의 대표세요. 그분이 90에 가까웠어요. 그분과 김형석 교수님 아세요? 백선 넘으신 철학가. 저희 교단 교육할 때 그분들이 온 거예요. 박조준 목사님은 나이가 90 됐는데 그 교수님이 100몇 살이잖아요. 100몇 살. 그런데 90도 이상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꿈속에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말씀 이렇게 하세요. 그분이 지금 성대모사인데 모르시겠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요. 야, 정말 맞는 진짜 인생의 선배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드는 거죠. 설교는 그 상황이 다르잖아요. 목회자가 설교 준비할 때 좀 고통이 따라요.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쉬운 일 아니에요. 막 못 박다가 막 청소하다가 머리도 막 그냥 깍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머리가 무거워서 가뜩이나 머리가 가볍지 않은 편인데 머리가 깍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거 아시죠? 뒤숭숭한 거. 머리 안 깎으면 뒤숭숭한 그 느낌. 뒤숭숭한 채 뭐 해야 되는데 막 그렇지 막 집은 좁지 막 그냥 이게 또 교회 가서 할 일은 많지. 한 주간이 휙휙 가버리고.
또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교자가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는 줄 아십니까? 마련이 안 돼요. 더 문제가 많고 더 큰 문제가 오고 더 분주하게 돼요. 그 속에서 말씀 준비를 해내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이고 사명 때문에 그걸 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다 죽었어요. 천국 가서 지옥 갔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나와서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천국 갔네, 지옥 갔네. 자, 박펠지단님 대표로 천국 지옥 이게 알 수 없지만 괜찮아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으니까. 애굽에서 나왔어? 구원받은 거야? 민족적인 구원이야? 근데 불순종해 죽었어. 그러면 천국 간 거야, 지옥 간 거야? 두 개. 네? 둘 중에 하나요. 네? 다 천국 갔어요. 이게 신학적인 난제거든요. 많은 논의가 있어요. 저는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지옥 갔다면 모세도 지옥 가야 돼요. 모세도 광야에 죽었으니까. 모세가 가나안 들어갔으면 영웅 됐을 거예요. 영웅. 큰 우상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 갔습니다. 우리도 불순종하다가 죽는다 그래도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천국 갑니다. 우리의 상태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탕자 기억하세요? 진당한 자식이나 집에 자식이나 다 똑같은 아버지로서는 사랑하는 자식인 거예요. 수준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스스로. 못 나와요. 이것이 성립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는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 이탈될 수 있고 중도 탈락될 수 있고 여기서 원인 무효가 될 수 있고 다시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요. 사탄한테 매였던 사람이 혼자 못 헤어나와요. 구원을 받아서 성별되어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못 나갑니다. 이것을 믿는 게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순종은 그런 말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냥 싫은 대로 순종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이요 너무 놀라워요. 이게 하나 둘 셋 알아지면 성경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 성경도 읽을 것이고 우리가 19일까지는 우리 금요 예배를 안 모입니다. 근데 좀 설립 예배 드린다 하면은 좀 집중 기도를 금요일 날 모여서 한 몇 번 해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금요일은 가정교회 지원 모임 모일 거예요. 이렇게 뭐 행신 모임이랄지 그래서 모임 해갖고 왜냐면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전장 줘서 교회 온다는 거는요 해야 될 일이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역 교회가 이곳저곳에 있어서 거기에 가까운 친구가 지인이 담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되는 것들이 더 자연스럽고 더 실질적이라고 보니까 저는 어려서 합동축제 자랐는데 금요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금요일이 없는 게 참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제 친구 목사는 수요일가 또 없더라고. 왜 그러냐니까는 그냥 그 지역끼리 모여가지고 소모임을 하는 거예요.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뭐 그러는 거죠. 이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전 교회 계속 그냥 주구장창 나오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제일 큰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을 막 떠나가는 것이 제일 우수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붙잡혀 인도받는 삶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오늘 순간엔 다 관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개요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책도요 고전을 좀 읽어야 사람이 좀 커요. 그냥 쉬운 책 많아서 읽으면 잘 안 크거든요. 독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모세오경은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하고 계세요. 이거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제가 뭘 말할 때